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행복한 예배에 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잠언서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마다 잠언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이풀 찬양단 오늘 단복 아주 너무 아름다웠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섬김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깨닫는 이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또 깊은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더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중한지 모릅니다. 한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을 많이 가져야만 현대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 그 지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젊은이들이 이 가진 지식은 통계적으로 좀 과거보다는 얄팍한 지식을 가졌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독서를 통해서 또 많은 지식을 또 가지게 되고, 다방면에 그 독서를 통해서 또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지식을 갖게 되는데,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짧게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이런 어떤 스피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깊은 지식 또 폭넓은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요즘 서점에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것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책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책을 꼭 살려 그러면 그러니 전자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충 훑어보면서 아는 체 하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식을 더 가지고 지식을 폭넓게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폭넓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갖는 거기에만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가야 한다. 지식에서 이제는 지혜로 넘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알고 깨닫는 것을 지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이렇게 아는 것, 또 알고 깨닫는 것,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지식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알아야만 말할 수 있고 알아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 우리가 힘써야 되고 애를 쓰고 또 집중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시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전적으로 또 구속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전혀 읽지 않고 신약만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을 읽지 않고 구약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에서 신약 전체를 통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독과 다독을 함께 겸비해서 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알지 못하는 자들에 비해서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되어지지만 아는 것 자체로 멈추게 되었으면 여러분 참된 지혜자의 삶의 모습, 슬기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인관계에 있는 한 교수를 알고 있는데, 이 교수는 뭐 강사부터 시작해서 조교, 부교수까지 이제 올라가 승진을 했습니다. 이 조교수는 3년마다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고, 부교수는 7년마다 재계약을 해야만 교수 사역을, 교수직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한 텀만, 이 7년만 더 재계약을 하게 되었으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지는 교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7년째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에서 그만 이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또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에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학술지에 적어도 1년에 2개의 논문이 올라가야 되고 기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그걸 이제 깜빡하고 연구에 몰두하고 강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교수 재계약에 임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임용이 되지 않으니까 강의도 할 수 없고 졸지의 직업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 50대 후반에 그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식도 가져야 되고, 뭐 인문학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현대 문명에 대해서, 또 미래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데, 또 특별히 신앙인들은 영적인 지식을 다 많이 습득을 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혜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알고 깨닫는 것을 실제 삶에서 아주 이렇게 슬기롭게 적용하고, 그래서 보다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면서 이제 지혜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을 잘 표현하고 또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삶에서 살아내서 나도 남도 모두도 다 유익하게 하는 이런 적용 능력을 가르쳐서 지혜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알게만 하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슬기로움이 얻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 암 자체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유익함이나 삶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지혜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죠. 그렇죠? 많이 배움을 통해서 알모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잘 슬기롭게 덕을 끼치게 하고 적용하게 해주셔서 자신의 삶도 가정생활도 공동체 생활도 아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이런 삶의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서 지혜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삶에 있어서 이 탁월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제
보다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다도 아주 이렇게 확대적으로 적용해서 실제 삶에서 많은 유익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 지혜가 이 시대에 살아갈수록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 지혜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의 인생 여정길에서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야만 성장이 되고 성숙할 수 있고 모든 사람께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지혜는요,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온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공동체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많이 배운 사람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더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복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주 멋있게 쓰임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 여러분, 사회생활도 아주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의 스카이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유능하게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아주 그 남다른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남들은 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박사학위가 없어요. 그런데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 못지않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들에겐 남다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능력이다. 따라서 합니다. 지혜는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혜는, 여러분, 지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도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름을 따라가다가 배움 자체가 아주 이렇게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와 배역을 말하는 자, 악을 악으로 말하게 되고 선을 선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이 분별은 여러분,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에 근거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식만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데 그름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옳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지식 자체가 자신의 인생에 하가 되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옳은 거야, 저것은 그런 거야, 이것은 악한 거야, 저것은 선인 거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구분하면 여러분, 언제나 지혜로운 자는 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 영원한 이 옳음과 선 자체가 빛나게 되고 더 찬란하게 되어지지만 악과 배역 자체는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탐해나고 막 혹하는 이런 감정과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지혜가 남다르게 뛰어난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게 됩니다. 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게 됐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구분하게 되었어요. 초기에 솔로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언제나 다윗의 길을 따르면서 선과 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 지혜가 쇠하여지고 그 지혜가 소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후반전에는 얼마나 부끄러움과 패역의 길로 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악한 길과 패역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 계기는 솔로몬의 그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다,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되었고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를 보면 구분하는 이 능력이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언제나 가정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나 사회공동체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언제나 옳음을 따르고 선을 쫓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지혜가 발동이 될 때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자 라고 그렇게 호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단호하게 그것은 아니야,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의롭은 자야, 그러면서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는 이 분별이 결국은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님들이 살아갈수록 언제나 선과 의와 거룩과 정의를 쫓아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지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지혜가 뭐냐? 자기 관리의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아는 이 능력이 지혜의 능력인데, 그 다음 단계는 결국 자기를 잘 관리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기를 다 관리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는 체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기분을, 자기의 어떤 그 이 기질과 성향을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렇게 다시는 이 회복될 수 없는 그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정합니다. 아무리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격분한 이런 순간에도 자기를 잘 관리합니다. 내가 화를 한번 내버리면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얼마나 불행이 찾아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언제나 관리합니다. 또 어떤 유혹이 오거나 미혹이 올 때도 한순간도 유혹과 미혹에서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잘 관리하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끌리고 아무리 이성의 어떤 감정이 폭발하는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길과 하지 않아야 될 길,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자기를 잘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자기의 감정을 내돌리고 자기의 몸을 내돌림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부끄럽고 추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를 잘 관리하는, 자기 감정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욕심을 잘 관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언제나 그 사람들은 이러면 공동체 안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되어지면서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아주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저 이렇게 참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작금의 현실도 뭡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를 잘 관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태가 난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지휘했으면 좋았는데, 아무리 부하가 치밀어 오라도 여러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게 지혜의 능력이라는 거죠. 높은 근자에 오르고 석학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잘 관리하는가, 이게 지혜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언제나 참된 지혜자이기 때문에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을 잘 관리했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사방팔방으로 자기를 엄해하고 공격하고 도전해와도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자기를 잘 관리했어요. 지혜로운 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하게 된 자기를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평생토록 후회하면서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사를 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 그렇게 한때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받았던 다윗도 순간적 감정과 영정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삶이 됐고 인생이 됐다. 그러니 이 다윗의 후예들은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상식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철저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막 충만할 때는 자기를 잘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고 자기의 가족들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 지혜가 소멸되어지게 되니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3,000명, 7,000명, 이러면 10,000명의 1,000명의 궁녀들과 함께 삶을 살고 완전히 패역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뭐냐? 지혜는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잘 지키면서 언제나 그런 유혹과 미혹에서 자기를 구원하게 되어진다. 이게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유혹과 미혹에서 넘어져서 흔들리거나 자초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잘 지키면서 보호하고 구원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장동건이가 오고 아무리 또 누가 있어요? 원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주인이 계시고 할렐루야. 자신을 잘 지켰어. 저분은 정말 살아갈수록 존경스럽다. 살아갈수록 정말 자랑스럽다. 저분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세 번째 능력이 뭐냐?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의 능력이 뭐냐 하면, 지혜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게 하는 능력이죠.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구분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지키면서 내가 가야 될 그 길로만 가게 하는 거죠.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과 선한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이 되어진 의를 가지고서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건 악한 길이고 의의 길이 아니고 선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참된 지혜자는요 언제나 선한 길로 갑니다. 의인의 길로 갑니다. 이게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지식은 가졌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그냥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가는 이 지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마음을 먹어도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의의 마음을 품습니다.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행동도 선한 행동과 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도 언제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렇게 갑니다. 왜?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늘의 지혜가 그렇게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서 마구잡이로 그렇게 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지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탄 대상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묵하게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가는 그 자가 지혜자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살아갈수록 우리 모두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그 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능력을 갖게 하는가 하면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말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지혜자의 의의 길을 가고 의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게 된다. 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종말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갈 분들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을 다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참된 지혜자는요 이 땅에 살지만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마치 천년 만년 살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집착하면서 이 땅의 노예가 돼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그 초소를 늘 대망하면서 내다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 그때 우리 주님이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은행이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실까?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
분들을 보게 되면 이 깊은 이렇게 숨을 내쉽니다. 깊은 숨을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1초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전체가 정말로 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이런 삶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이 마치 천년만년 살고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낙원의 하나의 정거장일 뿐이고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얻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인정받을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 특별히 영적인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하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준비하여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능력의 마지막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지혜의 능력은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공동체 살리게 하는 이 능력이 지혜의 능력이라는 거죠. 앞으로 잠언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지혜자는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자신의 삶도 살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히려 공동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화를 자초하게 되어지고 공동체를 멸망시키지만 지혜자는 언제나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누가 그저 나 홀로 있을 때도 내가 정말 영적으로 언제나 해피하게 잘 이렇게 살아가고 살리고,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온 가족들을 살리고,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또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지혜자로 말미암아서 온 이 지역 사회나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의 5가지 능력, 첫째는 분별의 능력이죠. 둘째는 자기관리의 능력입니다. 셋째는 선한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죠. 넷째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능력이죠. 다섯째는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 이 5가지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는, 이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여러분들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혜자는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과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지혜가 마치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 동창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들은 막 주식 이야기하고 뭐 아파트 평수 이야기하고 자동차 이야기하고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 아멘 안 할 거예요.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지혜의 차원이 다르다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그 차원이 달라요. 영적인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쓰고 듣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유식한 줄로 알았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수준을 가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수준이 아주 차원이 높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천상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능력을 더 많이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끊임없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근간이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또는 산책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차를 먹으러 가면서도 또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제 이 책관에 가서 넌니모션을 할 때는 모니터 켜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이 뇌리에 새기면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몸은 지금 땀이 나는데 머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는 거죠. 설교 준비하고도 제 운동장에 가서 이 산책을 하거나 런닝머신을 뛸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냥 되새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반복하고 외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뇌리에 입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오신 이국진 목사님은 저와 이제 총신대학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는 예비역이고 그분들은 이제 현역인데 군목 출신들인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의 그 IQ 있어서 아주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는 아주 하나님이 아주 그 뛰어난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총신대학에서 거의 1, 2등을 해서 장학금으로 다 이렇게 유학을 공부 마치고 그러면서 짧은 기간 내에 아주 그렇게 이 아주 어려운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임 받고 있는 동생 볼 때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이 타고난 이 IQ를 주셨는데 머리가 아주 비상한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총신에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이 기도가 살아있는, 영생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본래 IQ가 높은 이런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니까 신구약 66권 전체를 여러분 간수할 정도로 이 추석을 다 관리 감독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혜의 능력을 가진 자들과 가까워야 돼요.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의 능력을 가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친숙하고 친밀해져. 어리석은 말을 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는 멀리를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자꾸만 친숙하게 지나게 되어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혜를 습득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임에서 언제나 나는 어떤 사건과 어떤 모임을 통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교제를 해가는 거죠. 때로는 반면 교사로 저렇게 하면 지혜롭지 못하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하면 어리석은 것이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면교사로 받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지혜로운 것이구나, 저렇게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지, 인간관계를 저렇게 해야지. 끊임없이 지혜자를 보면서 배우고 그걸로 삼고 또 연습하고 닮아가고자 하다 보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 지혜의 능력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